같은 지파 사람, 유다의 지파 사람이었죠. 갈렙의 후손이었죠. 그랬던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죠. 어제 계산한 것처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냥 가격은 다르겠지만 그냥 한 마리당 100만 원씩으로 잡으면 40억 재산가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40억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억은 엄청난 돈이죠. 40억 재산가입니다. 그 정도로 부한 사람은 잃을 것이 많죠. 누군가가 와서 자기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뭐 아예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위험이 항상 있죠. 그런 사람 나발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큰 담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죠. 나발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고, 다윗이 그들을 해하지 않고 잘 돌봐주었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던 그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발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었죠. 어제 모욕한 내용은 나오니까요. 그 모욕한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두 명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600명과 함께 하고 있는데 힘이 굉장히 많은데, 그 힘을 먹을 것을 위해서 노략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 힘을 그런 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600명을 데리고서 자기의 한을 푸는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600명은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모여들었느냐? 자기의 형제들이 모여들었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찾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없으니까 그들을 괴롭혔을 거거든요.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 간 겁니다. 먹을 것이 많고 삶이 편한데 누가 그런 데를 갑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갔다. 그것도 형들입니다. 7명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살러 갔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갔다. 즉 아버지, 동생, 형 뭐 있겠죠. 그 집안 사람들도 사울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다 몰려간 거죠. 거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요. 전부 다 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자, 환난을 당한 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기 형들만 해도 얼마나 그런 일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왜 도대체 자기 사는 집을 놔두고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였던 400명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호요식하고 뭐 편하게 살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한을 품은 사람들이죠. 한을 품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한을 조금만 긁어주면 너 힘들었잖아. 야, 우리 가자. 그럼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난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홍경래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 있죠. 여러분, 홍경래가 왜 난을 일으켜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훗날 조선시대 말미에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납니다.
전라도 고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정읍이에요. 그리고 정읍에 가면 동학혁명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의 고부에서 왜 동학혁명운동이 시작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당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고부 군수가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을 이 사람들이 다 농토가 없으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농토가 없는데 농토를 빌려주고 그 양반들이 농토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데 자기가 지은 농토의 양의 60% 70%를 가져가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춘공기가 오는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죠. 그러는데 관리였던 사람이 고부 군수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만 매기면 좋은데 이상한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두세 아닙니까? 인두.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도 세금을 매겨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세금을 매겨요. 애가 뱃속에 있다. 애도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사람 머릿수대로 그냥 다 매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매기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한데 누가 난을 일으킵니까? 먹고 살기 편한데 누가 다윗에게 몰려듭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야, 이 세상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그러면은 난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난을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을 긁어가지고 자기 한을 푼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 보고 데리고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했는지는 진짜 몰라요.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국을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왕국의 주요한 인물이 다 돼요. 왜요? 훈련됐으니까요. 다윗이 쓸만하니까요. 다윗은 그 사람들 데리고서 한 푸는데 그 사람들 쓰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꾼을 만들었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도 약탈 안 해요. 노략질 안 해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4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나발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줬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보호함을 받았으면서도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났으면 다윗에게 이런 거를 처음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모욕당했으면 싹 다 죽여 없애게 버리겠다. 다윗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600명을요 나눠요. 400명, 200명으로 나눠요. 그 나누는 장면이 1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가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자기 물건들을 지켜야 되니까 남겨두고요,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 그리고 나발의 가족, 나발의 재산을 다 진멸하려고 준비해서 칼을 차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무섭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난생 처음입니다.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으면. 그래서 400명 데리고 군사를 일으키고 나발을 잡아 죽이러 가죠. 나발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가죠. 자, 큰일 났습니다. 이때 14절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인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하인이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주인이 엄청 모욕을 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모욕을 했느냐? 어제 본 것처럼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얼마나 큰 모욕인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야, 너 누구야? 니네 아버지 뭔데? 그래서 모욕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세다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를 끌어갔는데, 야, 너 뭐야? 너 뭔데?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여기 말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여기 떠난다 그랬는데 도망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죠. 다윗 주인은 사울인데요. 나발은 알아요. 요즘 보니까 억지로 그냥 자기 주인에게서 막 도망친 애들 많대.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죠. 너 사울에게서 도망쳤잖아. 야, 내가 너 주면 사울이 우리 집 완전히 박살낼 텐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1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내가 몰라. 그 말하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나발의 재산, 그렇게 많은 4천이나 되는 그 재산들을 다윗이 보호해줬어요. 옛날에는요, 약탈이 아주 심했어요. 너무나도 심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옛날 용어예요. 전부 다. 어떤 용어냐? 산적. 이거 다 옛날 용어예요. 요즘에 산적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서 사는 도적, 그 말이에요. 도적, 산적, 해적. 해적은 어디서 먹고 사는 도적이에요? 바다에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도적이 해적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죠. 어디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는요, 지나가는 배, 상선을 자기네 배로 공격해가지고서 상선을 억류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인질값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도적대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도둑들이 다 어디 털어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 털어요? 있는 사람들 다 털어먹지.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 도움이 되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욕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시요. 나발의 지파가 어디 지파라 그랬어요? 나발은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똑같은 유다 지파예요.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나왔죠. 다윗이 그래서 화난 거예요. 종이 보니까 다윗이 모욕당한 거를 알았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말했느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해준 거죠. 자, 15절 보십시오. 15절부터는 다윗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하인이 평가한 그 주인 나발에 대한 하인의 평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죠. 다윗이
우리랑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군사가 400명인데 지금은 600명 됐을 지금은 600명 되었는데 그 군사들이 우리를 선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얘기 정확하죠. 16절 보세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밤낮 담이 되어준 거예요. 다윗의 일행이 보호해 준 거죠.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 하인이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주인과 주인의 집을 다 진멸할 것을 결심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부인 되시는 아비가일이 결정하십시오. 빨리 어떻게 하십시오. 그 말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이 주인을 평가했어요. 주인은 뭐한 사람이요?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거친 사람이다. 성격이 불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인도 알아요. 성격이 불같아요. 거칠어요. 아주 불량해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 17절 맨 마지막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워낙에 센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고집이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고집이 세가지고서 말을 해봐야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게 나발이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가 불가능한 옹고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고집이 다 꺾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 생활하면서 자기 고집이 꺾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 고집이 자꾸 꺾여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하면 그냥 심리학적 용어, 교육학적 용어로 자기 고집이 꺾이고 그 무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 사회성이라 그래요. 사회성. 여러분 사회성이 뭐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내 고집만 하고 있으면 10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저래. 쟤랑은 말하면 안 돼. 쟤는 그만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꺾일 줄도 알아요. 같이 이야기할 줄도 알아요. 그 사회성은 언제부터 배워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요? 부모한테 때렸어도 부모가 그거를 꺾어주면 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요즘의 부모들이 사회성을 안 길러줘요. 왜요? 내 아들은 소중하니까, 내 자식은 소중하니까. 가장 안 하는 게요.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가족들부터가 애가 너무 예쁘니까 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사회성이 안 길러져요. 애가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안 꺾이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요. 제가 왕인 줄 알아요. 내가 말하면 다 돼. 안 되면 뭐예요? 뒤집어지잖아요. 떼쓰잖아요. 막 울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잖아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꺾어줘야 되거든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왕이에요. 내 뜻대로 다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큰 사회성의 위기를 겪을 때가 언제냐? 유치원 갔을 때예요. 유치원에 가서 지가 막 떼쓰고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 친구가 양보해줘요? 내 거야 그러는데 양보해줘요? 친구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때려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가 꺾여요. 그때 애들한테. 그때 꺾일 때 잘 꺾여야 되는데 꺾이는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잘 안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애가 삐뚤어져요. 뭐라 그래요? 나 유치원 안 가 이렇게 나오죠. 나 그 사람 싫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치원 안 가고 그 사람 싫으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는요 내 고집이 꺾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꾸만 꺾여야 돼요. 누군가에게 져야 돼요. 지는 버릇을 하는데 잘 져야 돼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회사에 가봐요. 회사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다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꺾여야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안 꺾이던 사람 누가 안 꺾여요? 회장이 안 꺾이죠.
절대 불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안 꺾이죠. 그런 사람들은 꺾이는 것을 자존심이 큰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안 꺾여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꺾여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 주인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 아예 없죠.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꺾으러 갑니다. 이제 나발은 다윗에게 꺾이는데, 한 번 꺾이는데, 한 번 꺾일 때 집안이 초토화되는 거죠. 평소에 꺾였어야 되는데 안 꺾이다 보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권력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꺾이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할까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부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2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2절 위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발이 아니고요.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주인공입니다. 아비가일의 그 성숙함, 지혜로움, 이것이 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은 중요합니다. 훗날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일쯤 되면 나올 텐데, 내일이나 모레쯤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 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있는 대로 다 가져와 해가지고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양입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 5마리만 잡는다고 쳐요. 양 5마리를 차서 5마리인데 이걸 본문에 뭐라 그랬느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예요. 잡아서 요리까지 다 했다고요. 급하게 한 거예요. 그래 떡도 만들고 포도주도 2 가죽 부대 가져오고 무화과 뭉치, 건포도, 그 다음에 볶은 곡식,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게 나귀들에게 가득 실려요. 굉장히 많아요. 누구 주려고요? 다윗 갖다 주려고요. 누구 대신이요? 남편 대신이요. 남편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집안 살리러. 한 여인의 슬기로움이 집안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뭐와 똑같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랑 똑같아요. 또 옛날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어렸을 때요,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교회 지켰던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밤새 기도하면서, 집안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집을 지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강화도 갔잖아요. 강화도에 교산교회 갔잖아요. 교산교회에 거기에 김상임 전도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지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얘기하면은 옛날에 했으니까. 김상임 전도사님에게 그 며느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옆마을에서 결혼을 하고 왔다고요. 김상임 전도사님이 그냥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했는데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홍제랑 이제랑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을 낳은 것 중에 그 김상임 전도사의 손주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가 박마리아라고. 이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인데 거기 있었는데 김상임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홍제 이제도 다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뭐가 생겼느냐? 갑자기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집안에 정신병 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예수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박마리아 그 손주 며느리만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막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그런데 이 박마리아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로 달려가서 밤새 기도하고서,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 밤새 기도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다시 밥하고,
그래가지고서 머리도 뽑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박마리아 이분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렸다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박마리아의 유산이 남아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안을 살린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살린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벨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제 친구 중에서는 최상규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최상규는, 제 친구는 정읍 살아요. 정읍 옆에 태인이라고 살아요.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옛날에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종이었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 했는데, 머슴살이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밭을 조금 사면서 그리고 논도 좀 불리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딱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 가지고서 논밭을 가지고 경작하면서 자식들을 길렀는데요, 자식들을 오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했느냐,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가지고요, 두 분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켰어요. 눈물로 지켰어요. 말씀으로 지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가 꾸준히 교회를 지키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제단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길렀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 누가 살려요? 아비가일이 살려요.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그걸 막 해가지고, 왜요? 자기 남편 성격을 알아요. 말만 들어, 하인이 말만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급히 가가지고 막 간 거예요. 자, 가요. 가는데 20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빨리 가. 다윗 잡아라. 그 말이죠.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 말했다가는요, 이거 다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간다고 또 큰일 날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니네들이 먼저 빨리 가. 빨리 가가지고서 다윗 붙잡아. 그 말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둘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고요? 칼을 차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집안을 쑥대만 만들려고.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어떤 결심하고 가요? 그 집안을 다 쑥대와 만들 결심.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적 처음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요. 그때 누가 나서요? 아비가일이 나서요. 아비가일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냐면 남편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윗이 학살하는 것도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기억해둘 만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죠. 여러분, 아비가일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리고 다윗도 살려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잖아요. 쑥대받을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많잖아요. 그때 누가 살려요?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신앙 가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아비가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남편의 성격을 잘 아니까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가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비가일이 사랑하는 남편도 살리고,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학살하고 노략질하는 것까지도 막아낸 현숙한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울 줄 아는 현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오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